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불교의 어떤 주춧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르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인과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인과는 다른 말씀이 아니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범죄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죄악이란 말, 죄업이란 말.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만상들은 자기가 들인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뿌린 것만큼. 결과는 항상 원인 가운데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른바 너무 조급하게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한 나머지 이른바 절차를 무시한다고 할까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욕구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하등한 생물과 고등 생물들의 차이점은 뭔고 하니 하등한 생물들은 계속 싸우잖아요. 먹이를 위해서. 먹이를 앞에다 놓고 싸우잖아요. 또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싸우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등 생물들과 고등 생물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점점 고차원적으로 가면 도리를 아는 거지. 이 우주의 도리를. 내가 함부로 뭔가 차지하려고 했다간 나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큰 코 다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의식 상태를 점점 고양시키지 않으면 부처님의 근본 도리, 이 우주가 모두가 다 인과의 도리 따라, 인연의 도리 따라 전개된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그게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무슨 세속에서도 배임이니 횡령이니 사기니 별하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죄들이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기의 욕구를 하등 생명체처럼 조급히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씨를 뿌려야 열매가 열리고 무슨 수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너무 조급히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급히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꼭 일을 그르치죠.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를 너무 조급히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의식 상태 가운데 인과를 무시하는 거죠. 인과를 무시하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범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마음의 불평불만이라거나 긴장이라거나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이른바 말하면 범죄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된 마음, 교란되지 않고 혼란되지 않는 마음. 그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식 능력을 좀 고차원적으로 고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인과를 보았다. 그게 안타까운 게 무슨 주변에도 매일 보도지상에 나온 일들을 보면 저 사람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진보돼 나가면 그 과정 가운데서 뭐죠? 네,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비심이란 말.
왜 사랑과 자비란 말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읊조리고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랑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심이라거나 이런 가르침은요, 이 말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경전도 있고 단어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이란 말, 부처님 법, 이 부처님 법은요, 어떤 단어라거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곧 부처님이에요.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이나 자비 그러면 불교하고는 좀 이렇게 뭐 불교에 등장한 어떤 단어이겠거니. 즉 다시 말씀면 자비심이나 사랑이란 말씀이죠. 내가 누굴 사랑한다. 그럼 사랑을 하는 마음은 그 마음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나를 던지게 되거든요. 나를 버리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나를 버려버리죠. 나를 이겨버립니다. 그 사랑을 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잖아요. 사랑은 이른바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사랑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항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죠? 물론 불상을 대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정말 모시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부처님의 상을 대하면서 내가 부처님 되겠습니다. 사랑의 삶, 지혜의 삶, 사랑이 곧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바로 뭐냐? 헌신이거든요. 헌신함으로 인해서 나를 던짐으로 인해서 뭐죠? 환희심의 절정에 오릅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라거나 감정적이라거나 에고를 깨뜨려버리고 무아상이라거나 왜 그런 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로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해탈이고 나가 깨져버리고 절대 환희의 자리. 부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부처님 그런데 부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펼쳐진 위대한 체험의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 이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 행 가운데서 한없는 환희심과 연락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그러니까 분리문자란 말을 쓰잖아요.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경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얼마나 정말로 네가 나를 버리는가. 무아상 뭐 이렇게 한문으로 하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 같아요. 뭐 무인상. 그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자리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자꾸만 끌어다 쓰는 거죠.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이. 문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사랑과 자비심,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어져 버리면 뭐죠?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뭘 우리가 욕구한다.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히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올 때까지 시간과 공간, 이게 다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가져와 버리면 상대방이 어떡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범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소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쟤하고 안 통해. 뭐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상대성의 세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지성적인 판단,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지성적인 결과물, 위대한 철학자다, 누구다, 뭐 이것이 옳다. 상대 세계에서요, 정말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뭡니까? 위대한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저작물들, 위대한 철학자들의 어떤 가르침 같은 것도요,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말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죠? 또 다른 차원의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죠. 결국 진리는 말이죠. 진리는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나로의 세계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우리의 마음짜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짜리 본래 그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상대 세계니까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면서 인도하려다 보니까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단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본래 필요한 건 행동이라니까요. 그 가운데 얻어지는 환희심과 연락의 마음. 당장 어디든지 뭐 다란이 기도, 철야 기도 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오늘 나오신 분 계시고 몸 나오신 분 계시겠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린 여기 사바세계는 뭐예요? 사바세계는 이렇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어때요? 울고 나오고 또 울면서 살다 잠깐 웃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죠? 울고 또 떠나잖아요. 근데 욕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불러요. 근데 색계를 우리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러거든요. 무색계는 뭐라? 뭐 공처정, 식처정, 무소처정, 비상, 비비상천 또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색계 초선천을요 이생희락지라고 부르거든요. 이생, 태어나지 않는다. 거긴 이른바 말하면 우리와 같은 그런 태어남을 떠나버렸어요. 그 왜냐? 거긴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거긴 태어남을 여여버리고 희와 낙, 희열과 행복감이 가득한 세계라. 초선천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즘에 무슨 제가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참선 얘기하고 명상 얘기하고 가끔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생, 이른바 태어남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거기는 이른바 말하면 남녀가 없는 세계니까 여기서 갈고 닦은 대로 이제 이생희락지. 그 다음에 이선천은 정생희락지라고 그러거든요. 정생은 뭐냐? 삼매예요. 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희와 낙의 세계. 정생희락지. 우리가 삼매경에 들어가면 삼매는 무아의 경계 같은 거 아니에요. 정생희락지. 삼매의 즐거움. 삼선천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이시묘락지라고 불러요. 이제 희열 같은 것도 다 이겨버리고 행복감만이 가득한 세계다. 언젠가도 말씀했죠. 희와 낙의 경계는 불교에서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계속 뭔가 집중이라는 것도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탁월한 인물들은 집중력이 정말 수승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인물들은 집중력의 대가들이고요. 일념으로 들어갈 때 한 생각 가운데 부처님과 하나 되는 통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말씀했죠. 중, 지, 희, 낙, 정 그랬잖아요. 집중을 해서 중요한 건 지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30분, 1시간 이게 문제가 아니고 2시간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으로 해요. 아금문견 득수지, 지송, 수지독송, 지속 발전 가능위원회, 지속.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정말 지속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요. 연습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좋아지. 한두 번 안 돼요. 꾸준히 법당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저도 매일 그러고 사니까요. 매일 부처님 말씀 속에 사니까 부처님 말씀이 즐거우니까 매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일요일날 법회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매주마다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부처님 세계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황홀해지고 희열감 같은 거 그런 걸 좀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의 길로 계속 지속해서 가면 자꾸만 하다 보면 좋아지잖아요. 한 번 보고 뭐라? 두 번 보고 어떻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하다 보면 좋아지죠. 만나다 보면 뭐라? 그 다음에 정든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무엇인지, 영어도 자꾸만 하다 보면 뭐죠? 좋아지는 거고, 수학도 자꾸만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면서 아유 스님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 사랑은 그렇지, 저렇게 똑똑하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니 처음엔 무조건 해야 돼. 무대뽀로 막 그냥 무대뽀로 하다 보면 점점 거기서 뭔가 즐거움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즐거움이 오는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희와 낙의 차이를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정말 사막을 뭐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만 사막을 헤매는 그런 그 정말 어려움 속을 헤쳐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막을 막 헤쳐가다 보니까 어때요? 목이 말라 환장하겠잖아요.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정말 어디 물 한 방울 없나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뭐죠? 이야 저기 뭐죠? 오아시스가 저 있구나 이렇게. 그럴 때 그 기분,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 기분, 네 자꾸만 하다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싹 터거든요. 야 저 있구나. 희열이 막 북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거기 가서 오아시스 앞에 가서 표주박에다 뭐예요? 물을 한 그릇 딱 받아서 혀 위에 굴리고 창자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때요? 갈증이 달래지면서 후련해지잖아요. 행복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런 걸 낙의 경계라고 그래요. 희와 낙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안정감,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계속 심화돼 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정생희락지, 정의 단계가 깊어지거든요. 3선, 그 다음에 4선에 가게 되면 사념청정지라고 해가지고 일체 모든 대상에 대한 번뇌가 다 놓아져 버립니다. 그와 같은 걸 청정이라고 불러요. 무구청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계속 여러 가지 많고 많은 그런 그 삼라만상을 대하면서요, 많고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 뭐죠? 네, 원래 불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이 시간 찰나란 말, 원래 찰나라고 하는데 그 중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원래 이 순간이란 말은 말씀이죠. 순간, 시간의 단위예요. 시간의 단위, 차나란 말은 시간의 단위인데 이 차나를 번역할 중국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차나를 번역한 단어가 념이에요. 이재금자잖아요. 찰나. 이재금자 못해 뭐라? 마음 심자를 붙였거든요. 찰나 일어나는 생각, 그게 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념, 찰나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영원과 맞닿아 있다. 근데 그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이 생각이 놈이 참 아주 무서운 놈이거든요. 한 생각이 어떤 경우는 부처님과 맞닿아 있고, 한 생각이 어떤 경우 뭐라? 악마와 맞닿아 있고 현실과 맞닿아 있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말, 생각이라는 이 세계가 참 무서운 거. 그러니까 생각을 잘 잡아, 찰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찰나. 일찰나가 내 인명조, 찰나이세요 조전속망이라. 불교인데 찰나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찰나이세요. 찰나지간에 세상이 달라진대요. 조전속망이라, 아침에 있다 저녁에 없어진대요. 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화두일념도 좋고, 또 연불 공덕 수승행이라 연불 부처님 생각하는 것 좋고, 부처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또 염법, 이거 염법이거든요. 염승, 스님과 더불어서 생각을 좀 고차원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게 영혼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해버려요. 순간순간에. 그 일념삼천이라 한순간에 삼천대천세계를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몽고하니 고양시키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순간 내가 인과의 도리, 이 부처님 법을 어그러뜨리면 이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말씀이죠. 순간을 놓쳐버리면 감옥에 있으면 몇 년 놓쳐버리는 거죠. 아니면 영원히 이른바 말하면 지옥에 가거나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뭐 지난번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5분 빨리 가려고 하다 50년 빨리 갑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뭔지 이게 너무 조급하다 보면 빨리 뭔가 맹자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이게 잘 안 자라는 거. 빨리 자라가 한다고 뭐라? 어땠어요? 농부가 가가지고 조금씩 들어 빨리 자라라고 뭐라? 뽑았다는 거예요. 맹자에 나오죠. 뽑아놓으니까 아침에 다 하시더라고 그랬어. 이게 웬일이에요? 빨리 자라게 한다고 빨리 뽑아준다고 빨리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죽어버렸어. 생각이 정말 잘못돼 버리면 다 죽입니다. 사랑과 자비심이 부처님이에요. 실천이라니까. 사랑은 헌신이거든. 부처님 헌신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걸 실천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나가서 온 세상에 이걸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도장 같은 곳이거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의 장원이라니까. 우린 거기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우리 몸뚱아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세포의 10배 이상 되는 게 뭐라?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랬잖아요. 세균들의 목장이 우리 몸도 우주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 몸에 있는 이 목장, 내 몸에 뭐예요? 내 몸도 장원이거든요.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다 전부 다 편안하게 사는 거지. 내가 막 화를 내고 조급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 뒤집어진다니까. 데모해요.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데모합니다. 그 지구상에 지금 각양각색의 병균,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로 일어나는 이 병균 같은 것들이요. 다 그게 따지고 보면 좀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삶의 위대한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삶의 위대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삶의 위대한 어떤 그런 그 전략이랄까? 전략이란 말이 좀 두려운 단어입니까? 삶의 위대한 기술 전략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만 보면 그 사람과 나는 뭐죠? 장점에서 내가 배우는 거고 타인의 장점을 보면 내가 뭐죠? 내가 그 장점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뭔가 아니 문제가 생기죠. 좋은 점만 자꾸만 보는 그런 삶이 삶의 위대한 어떤 그런 그 전략이라고. 우린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상대방의 그릇된 점 보니까 참이 정치라거나 경제 모든 면에서 그러면 자꾸만 단점만 보면 전부 다 사람이 점점 하얀 곡선으로 가버린다니까. 자꾸만 좋은 점을 보게 되면 점점 승화가 되는데 자꾸만 나쁜 점만 보고 상대방 핥히고 끌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점점 다운이 돼버립니다. 점점 다운이 돼버립니다. 해겔이 말한 대로 정반합, 여당 야당 있다. 그럼 둘이 만나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서로 해가지고 좋은 점 해가지고 가자. 정반합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반대로 위한 반대고 막 이래버리니까 국민들만 골치 아픈 거죠. 세금은 뭐 계속 세금으로 다 그 사람들 먹고 살잖아요.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뽑아줘가지고 참 그 사람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 짓는 겁니다. 분명히. 잘 뽑으셔야 돼. 진짜로.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기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꾸만 보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상대방의 나쁜 점만 자꾸만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의 단점만 잠깐 본다. 이 남편 별로 좋은 남편 아닙니다. 남편의 그릇된 점만 잠깐 본다. 이런 집안들은 점점 화양곡선을 그려주고 악의 다툼을 하게 되고 문제. 이 세상은 부처님 나라의 장원이고 이 세상은 부처님 나라의 정원이에요. 이 세상은 부처님 나라의 목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한두 끝도 없는 아름다운 말씀을 쫙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한두 끝도 없는 말씀을 해요. 아름다운 가르침이 경전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그걸 실천해서 아까 말씀했죠. 그걸 실천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잖아요. 즐거움이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을 던지게 되거든요. 헌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던지잖아요. 순교가 아니라 순도, 도를 위해서 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전파하고 전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사랑은 바로 뭐라? 헌신이고, 부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시고 지혜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 다 몽고하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이 땅에 온 미션이에요.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나라도 제대로 해, 나라도. 근데 자꾸만 자기가 실천하면요, 저절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계속, 아까 중지희락정 했잖아요. 자꾸만 반복을 하고 반복하게 되면 한없이 내 마음 가운데 퍼내도 마르지 않는 무한의 사랑, 그 사랑 그 바다가 있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 약불전법 도중생인 필경무능 보응자라, 부처님 법을 전달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가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옳고 그른가 라는 걸 판단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건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타인들에게 스스로 자성중생 서원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제도하고 중생부연 서원도. 중생을 다 건져오르다, 번뇌를 다 몰아 끊어오르기다. 지금 당장 사홍서원이 뭡니까? 우리의 강령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부처님의 명이에요. 번뇌를 다 몰아 끊으리다. 법문을 다 몰아 배우리다. 불돌 다 이루리다. 자성중생, 우선 나부터, 내 중생부터 제도하오리다.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뭐라? 서원단. 자성법문 뭐라?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거 이렇게 하자는 죄 짓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상태제, 지상명령인데, 그렇게 하자면 자기 자신도 퇴락하고요, 사회도 점점 추락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사회에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뭐 졌다오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남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나를 손가락질, 나 자신 손가락질. 왜 이러니? 부처님은 자비이시고 사랑이신데 끊임없이 하다 보면 헌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자기 자신을 진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진화시키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이거지. 부처님 말씀에 더 큰 자비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어른들 말을 안 들어.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삽니다. 제가 스님, 우리 남편은 아무리 절에 오자고 하더라도 절에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살이 쇠기신이라서 그래. 그럼 내가 보살이 남편 말을 얼마나 잘 들었냐. 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내인데 얼마나 그동안 남편 말을 잘 안 들었냐. 남편 말을 얼마나 안 들었길래 이렇게 쇠기신처럼 안 듣냐.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보다 오늘부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보살님 말을 잘 듣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남편한테 그냥 딱 삼배하고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 말이에요. 발도 주물러주고 등도 한번 마사지 해주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럼 관둬 나도 싫어. 나. 그럼 관둬 나 하지 마. 그러면서 무슨 남편이 말한다고 그러냐. 그럼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어 지금까지 말이야. 사랑도 한 거 다 가짜다 가짜. 사랑은 부산 가서 그러니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그러면 그건 또 다 대답은 잘하네. 사랑은 주는 거라고.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럼 스님 너무 무조건 줘버리면 뭐 사랑 아까운 사랑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게 여시야 그게. 인과라는 건 뭐라 주면 뭐라 받게 돼 있는 거거든 이건. 그러니까 무조건 줘봐. 그럼 무조건 다 들어와. 그러면 무조건 들어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보세요. 뭐 저커버그다 페이스북이다. 그 사람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30밖에 안 넘었대요. 근데 딸이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번 돈 53조를 인류에서 놓겠다.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커버그 이름을 다 알게 될 거야. 단번에 스타가 돼버렸다니까. 단번에 별이 된 거야.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다 안 놓겠다는, 뭐 다 놓을지 안 놓을지 모르지만 야 대단하다 그 사람. 그리고 당장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저도 이게 입으로 읊조리잖아요. 당장 스타가 되는 거야. 다 버리고 뭐 버려라 비워라 베풀라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주라 뭐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내 것으로 하려면 나를 다 던지면 정말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다 누군지 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전부 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아내에게만, 아내가 그렇게 속삭여간다. 아내에게 얼마나 줘봤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지. 손이라도 좀 꼭 잡아주고 말이지. 뽀뽀라도 쪽 좀 해주고 말이지. 꼭 안아주기도 하고. 아유 마누라 좀 안마도 좀 해주고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관두셔. 당신 같은 사람 관두셔. 그러려고 뭐 그러면서 뭐 나 아내의 사랑을 뭐 얻으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요. 사랑이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화엄경 보혈행법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하려고 그러죠. 강아지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러죠. 그 이 부처님 법 안에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자유로워집니다. 한없이 평화로워져요. 평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평화는 아무렇게나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환희로울 때 즐거울 때 평안감을 느끼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 하나 고르다. 화 하나가 되니까 골라지는 거예요. 화합한다. 화목하다. 원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서로 비난하고 자꾸만 이러다 보면 진리를 등지게 되거든요. 사랑의 원천으로 연결이 안 돼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자기를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자세를 좀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평화는요, 평안이라거나 안정은요,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중지락정이겠지만 끊임없이 자기가, 여러분 보세요. 너 유현진이다 뭐 또 강정호다 신문에 막 나고 올해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들도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좋아서 했다가 즐거우니까 운동선수가 됐다가 점점 가면 되죠. 그럼요.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연습만이, 그 강정호가 그런 얘기했대요. 연습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든대요. 그냥 막 뛰는 거. 이 친구 대단한 친구 분명해요. 연습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든다. 난 그라운드에서 죽어야 된다.
연습만이 자기 평화롭게 만드는데 맞는 말이죠. 막 뛰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긴 거죠. 평화로워. 마음이 불안한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는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는 자에게만 평화가 오는 법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환희로울 때, 평화로울 때, 이상이 평화온데 불안하고 불행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 긴장된 분위기가, 제가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말씀드렸죠. 왜냐? 마음이 이 우주를 만든 모든 화엄의 도리 따라 말씀드리면 이 우주를 만든 모든 근본적인 진료는 뭐라? 원료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물질이니까, 마음 에너지니까. 이 우주는 온통 전부가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해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전 다 아시잖아. 그지? 일체유심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 마음이 원료예요. 마음이 진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도 여러분 마음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위한 창조주라니까. 마음이 부처님이고 마음을 위한 창조주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결국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원료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라는 원료로 지금 요만 정도를 만드신 거야. 그 마음을 자꾸만 내가 승화시키고 고양시키면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창조주예요. 마음이 원료라니까. 마음이 원료야. 마음이 원료인 그 원료인 마음을 가지고 눈이 코염 만들고 사람 만들고 여기 와 있잖아요. 한 7, 80년이 살고 100년 살고 말이죠. 마음이 원료야. 일체유심조야. 일체는 마음이 창조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주라니까 다. 마음을 자꾸만 고양시키고 수행하고 자꾸만 나가봐요. 점점 고차원적인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53절 보라. 그 사람도 돈이 아까울 거예요. 그죠? 지금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여기 와 있는데 우린 성불을 합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원료로 삼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등하게 되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보다 독성인 마음, 독소를 만들면 균들도 독소를 안 먹어보겠습니까? 메르스 바이러스 안 나오겠어요? 그게 우리 몸에서 나와서 낙타를 한 번 통하든지 뭐 새를 통하든지 물 한 번 통하든지 멍키를 통하든지 그러면 한 바퀴 돌면 그들의 아밀로이드, 그들의 이른바 아미노산, 몸에 있는 단백질이 코드가 다르니까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속수무책의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항체라거나 뭐 백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한참 걸려야 돼요.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점점 인간의 마음이 사악해지면 마음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악해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우여선도하야 도인선도되 문이불행은 비도가 아니라 아예 양해야 지병소라니 복에 불리는 비유가 아니라. 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랑의 원천, 영원한 환희의 원천, 영원한 정말 생명의 원천과 이어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랬다니까요. 그걸 도라고 그래. 길이잖아. 정도. 길을 열어주는 거다. 길을 열어주는 거다. 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환희의 원천, 영원한 생명의 원천, 무한한 생명자 그 세계와 뭔고하니 연결시켜 주한 길을 내가 안내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실컷 얘기해 준데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아니가 아니 이것 정말 절통할 일이 아니냐.
너무 좋은 길을 얘기하고 내가 가보고 다 지금 내가 체험한 길인데. 그러니까 벌써 우리 능인선언 나오시는 신도님들, 거사님들, 보살님 보면 뭔가 얼굴이 좀 빛이 나고,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 이렇게 다른 절 신도들하고 비교하면 벌써 달라요. 왜냐? 신도들의 얼굴이 지혜의 빛이랄 거나 선하고 순수한 어떤 빛으로 빛날 때 그 절의 사명이 다 되는, 그 절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들로 하여금 얼굴에 빛이 나고 사랑의 광명, 지혜의 광명, 자비의 광명, 그런 빛이 자꾸만 나오게 해야지 그 절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제가 볼 땐 다른 종교들은 어쨌거나 간에 일요일 날마다 모이고 또 모이고 자주 모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거든요. 자주 많이 모여라. 그 자리에 경륜론 3장을 얘기하라.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건 종교의 religion이란 말이에요. religion. re는 뭐죠? 리란 말은 리란 말은 또다시, religion은 뭐라? 분할되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뭐냐? 모든 걸 다 묶어주려면 그 묶어주는 위대한 힘은 자비요 사랑이잖아요. 자꾸만 사랑을 거양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서 점점 영혼의 나라로 나가는 길이 열리고 점점, 그러니까 사랑이 크기만큼 발전해 나가는 거고.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죠. 뭐라고 했어요? 한 나라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과거생에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덕화를 힘입은 덕화를. 그러니까 많은 덕을 베풀어야 돼. 여러분이 많이 베풀어야 돼. 말씀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사랑이 펄펄 넘쳐 흘러야 된다니까. 덕이 넘쳐 흘러야 돼. 실제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그냥 개미들에게도 왕개미가 있지 않냐 얘기하네. 본방에 나오더라. 벌들에게도 왕벌이 있지 않냐 수도 없이 얘기하네요. 그럼요. 왕개미를 누가 보내셨지? 부처님 보내셨지. 왕벌을 누가 보내? 부처님 보내셨지. 나라 왕, 무슨 재벌집 전부 다 누가 보냈어? 다 전생에 지은 대로 착착착착착착 우주의 법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금세에 사랑을 한없이 퍼내도 그러니까 주기만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과.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다. 부처님께서 이랬어요.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뭘 기억하면 자주 잊어버립니까? 축복인이라 이랬어요. 무슨 망각이 축복입니까? 생각해보라. 과거의 비참함으로 현재를 어둡게 하는 건 죄니라. 과거에 우리가 살다 보면 판단을 잘못해서 비참한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의 비참함으로 현재를 어둡게 하는 게 죄니까 과거를 망각하는 건 부처님의 은혜니라. 망각을 자꾸만 좋은 걸 망각하라는 게 아니라 망각조차도 뭔가 아니 부처님의 축복이에요. 부처님의 사랑이라니까. 괜히 막 골치 아픈 거 그냥 막 떠오르면 현재가 자꾸만 침식당하잖아. 그러니까 꼭 말씀드렸는데 마음이라는 건 뭐냐? 위대한 원료라니까. 모든 복잡성 이 우주 만상을 다 마음이 만들었다니까. 마음이. 여러분이 창조주야. 여러분과 내가 다 창조주라니까. 마음을 먹고 사니까. 그것으로 이 지상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끊임없이 승화시키면 성불하면 위대한 창조주가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했죠. 정말 사랑은 헌신의 길입니다. 헌신이 부처예요. 진리 부처님 법문과 아니 여러분들 하여금 영원한 환희와 연락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가교육하라고 도라고요. 열심히 정말 환희와 연락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자비심 부처님 말씀 가운데 꼭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